같이 묵다심으로써 부활절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통합 찬송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귀한 성찬 예식 하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나누는 귀한 성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여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부활의 역사가, 그 거룩한 보혈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여 귀한 것들을 배우고 또 바라보는 귀한 자녀들의 삶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찬송 407장 통합 찬송 465장 1절 4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나무라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를 명하사 기념하도록 하신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먼저 떡에 참여하고 또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떡을 나눌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주신 그 주보에 손 세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떡을 받으시기 전에 손 세정제를 통해서 손을 좀 정결하게 하시고 다음에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자리를 이동하셔서 받으시고 손 세정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고 그 삶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모든 상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 답을 주시고자 친히 그 몸을 찢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은 후에 주님이 주시는 새 몸을 입을 때에는 병든 것이나 상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이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날에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시며 세상이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시고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잔에 참여할 때도 동일하게 우리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끊을 수 없는 죄악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렸사오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잠에 참여하신 후에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김영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원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기 위하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게 해주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스스로 일어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며 열을 하나를 가졌을 때 붙잡고자 할 때 열을 잃을까 조심하며 열을 붙잡고자 했을 때 목숨을 잃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자족할 줄 알며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약한 가운데 사니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피는 꽃도 없듯이 들에 피는 들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적당한 비와 바람과 햇빛이 필요하듯이 저희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간섭과 세심한 배려가 없이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저희 드리는 모든 일의 생활의 헌신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선교의 현장에서 참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애쓰는 주의 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돕는 물질이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가 같이 되어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주의 사랑하는 이 장막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허락하셔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자와 또 우리 성도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기도하며 애쓰고 믿음의 성터를 지켜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지금은 목자를 보내고 새로운 목자를 모셔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를 보내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은 많은 기도로 결정하셨으니 목자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셔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약하여서 우리가 청직의 직분을 다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보조를 맞추며 그들을 따라가기가 대단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절실한 기도가 필요하겠으며 우리의 선한 신앙의 본을 보여서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기억성에 남아서 아버지 귀중한 신앙의 자산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어진 오늘의 한 시간 귀중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늘 주시는 목자의 말씀이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옥토에 떨어져서 보살핌을, 하나님의 보살핌이 비와 바람과 태양이 되어서 참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사랑이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육부가 준비한 특별한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So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참,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예성이가 스트롤러에 있었고, 건우는 아직 박 집사님의 허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세상의 빛을 못 볼 때 여기 왔는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참 멋집니다. 감기가 무량하네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부활절에 신명기 우리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으로 부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가 증거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이 뭔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활의 실질적인 그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간 기준과 법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기쁨이 뭐냐? 부활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선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법을 마음껏 성취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유는 곧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는 해를 끼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주어져야 되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말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을 이루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지음을 받았으니 그 뜻 안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법으로 돌아와서 그 법의 정신을 보게 됨으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말씀들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14장부터 21장까지 쭉 살펴보게 되는데 그 한 장 한 장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읽었으면 다 알겠지만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신명기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 손에는 손이라고 하는 그 죄값에 대한 책임. 그래서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그 값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여러분 답답할 때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가? 여기 하나님의 계약 당사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두렵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를 통해서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그 계약 당사자들을 통해서 대속으로 대신해서 듣는 그러한 간접적인 방법이 된 것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신명기 18장에서 이야기하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복음이 여기에 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 다시 기준, 노음,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주는 두 번째 핵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영향력을 펼쳐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땅의 가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땅의 가난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법제도는 7년이 되면 모든 게 리셋이 되고 그 7년에 7년을 보내서 희년이 되면 정말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그러한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될 때, 희년이 될 때 땅값이라고 하는 것 또는 빌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리셋이 되어버리죠. 0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법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 지금 안식년이 될 때 내가 무언가를 빌려주고 나면 제 6년에 무언가를 빌려줬을 때 그것을 제 7년에 갚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빌려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뻔히 내년 되면 안 갚을 게 눈에 보이는데 와서 돈 좀 꿔달라고 양식을 꿔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저가 되죠. 또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전에 같으면 100을 주지만 못 받을 게 뻔하니까 10을 주거나 5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안 줘도 되는 게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 내가 아무것도 죄 짓지 않았는데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백성을 돌보지 않은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가난하고 힘든 그 형제를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우리가 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섬겼듯이 누군가 우리에게 내미는 그 빈 손을 우리가 그 사람의 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는 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거꾸로 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먼저 섬기면 하나님이 치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들어와야 나가는데 들어온 것 없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치우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카운트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지 아니면 내가 잘해서 채워지는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고 가져왔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떤 소유,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탁월함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자신 있고 능력 있게 내가 펼쳐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신뢰의 근간이 난데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줘야 하나님이 줬다라고 내가 믿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자의식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으로의 모든 것도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주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런 관계로 우리의 삶에 설명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베풀고 난 다음에 우리도 또 빈손으로 하나님께 내밀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방식에 아주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내 소유를 신뢰하지 않고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가난한 자리, 빈자리, 연약한 자리에 항상 놓아두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러한 약함의 자리에 놓지 않고 부유한 자리, 풍성한 자리, 넉넉한 자리,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 놓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선함도 펼쳐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도 안에서 점점 굳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도무지 경험도 없고 경험할 마음도 없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덜어내라는 거예요. 먼저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나를 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비우지 않으면 그리고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비우게 되면 나는 늘 나를 신뢰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두십니까? 하나님 땅으로 들어갔으면 다 잘 살아야죠. 하나님 백성이면 다 똑똑해야죠. 하나님 사람이면 다 건강해야죠. 왜 병들고 왜 가난하고 왜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책임이래요. 우리를 공동체로 엮었기 때문에 이 안에 가난도 두시고 약함도 두시고 상함도 두시고 아픔도 두시고 여러 가지 부족을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의 원리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결여를 아들의 죽음으로 해결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하면 주는 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자취를 할 때 보면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요.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그때가 마음이 제일 여유로운 때예요. 갑자기 막 애들한테 야 우리 어디 가서 순댓국이라도 어디 가서 뭐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자.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때는 언제냐? 내 손에 돈이 두둑히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내 그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러고 나면 점점 마음이 얇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좀 물질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25만 원을 어머니 보내시면 11조 2만 5천 원 떼고 5만 원 선교 헌금 떼고 또 5만 원 그 집값 떼고 뭐 이렇게 다 떼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000원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 대학교 구내식당에 식사가 700원 뭐 이럴 때인데요. 700원은 점심을 먹고 100원은 삼양라면에 계란 하나 사가지고 끓여 먹고 아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은 그 자판기 커피가 그때 20원이었어요. 그 자판기 커피 하나에 가나 초콜릿 하나로 때울 때였습니다. 근데 그 20원이 50원으로 올라가니까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간 줄 모르고 그 가나 초콜릿 아침에 하나 사가지고 이제 20원 넣고 자판기 뽑으려고 이제 그 사는데요. 제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나도 하나 사주라. 그래서 그래, 내가 사줄게 했더니 그거보다 비싼 아몬드가 들어간 초콜릿을 고르더라고요. 얼마나 밉든지 말을 못하고 나는 정말 저거 먹으려면 더 노력해야 되는데 걔는 아무런 생각 없이 주워가지고 계산해고로 가더라고요. 근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어요. 갑자기 누가 계속 제 도시락을 싸운대요. 그리고 저희 선배들이 계속 저를 불러가지고 극석동에 있는 시장으로 데려가서 자꾸 밥을 사줘요. 어느 한날은 정말 쌀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여기서 끝인가 보다 했더니 저희 선배가 쌀 한 푸대를 메고 왔더라고요. 거기서 끝났으면 이제 그만 고생하면 하나님 여기까지 끝입니다 하면 좋은데 쌀 푸대를 또 가져왔어요. 이러면 저보고 더 하란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설명되어지지 않는 비움에 대한 하나님의 채움을 이렇게 쭉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가진 그 무언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비움을 채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우리 단톡방에 올린 그분의 그 메시지 풀 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곳에 원서를 냈는데 어느 곳에서도 자기를 써주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 면접을 좀 한번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게 뭐 하는 거냐? 자기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을 돌보는 돌봄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60대인데 뭐 80대 넘으신 분들을 모시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너무 관계가 좋아가지고 일약 인싸가 된 거죠.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나니까요, 어르신들이 조그만 거에도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삐쳐가지고 그 돌봄 센터를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신대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그 돌봄 센터가 사람이 막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 달에 70만 원 받는데도요, 뭔가 내가 섬기고 내가 뭔가를
일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삶이 된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난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 가난의 여러 유형에 무엇이 답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눔만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김세현 선교사님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셨는데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적금을 돌아가지고 그 적금을 가지고 우간다에 오셔서 그 마을에 우물을 이렇게 파주는 사역을 이렇게 헌납하시고 그렇게 같이 보는 영상이었나 봐요. 그 우간다의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막 호르르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 물이 막 터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 정말 그쪽 사람들의 그 그루브, 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하는 게 다 있나 봐요. 막 다 춤추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전혀 흉내 못 낼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누군가의 삶에 나의 나눔이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어떤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베풀물 하나님의 빚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 빚이다. 하나님이 빚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수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베품을 통해서 내가 빚진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은총이죠. 90년대 초반에 원종수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한국을 뒤엎쓸고 갔습니다. 서울대에서 하는 그 간증 집회에 가까워가지고 제가 갔는데요. 서울대생들이 다는 아니고 온갖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원종수 지금 목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아무튼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분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잖아요. 그 거지 할아버지를 돌보던 때, 어머니를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돈을 모아서 내려가는 그 길에 만난 그 가난. 그런데 그때 자기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고 눈물 흘리는 결정이었는데,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변형이었을 뿐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사건이었다. 그분이 꼭 그런 간증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그거였는데, 사람들이 뭔만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책만 읽으면 그 책이 막 시험 볼 때 바로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뭐 눈으로 이렇게 책을 넘겨서 자기가 시험을 풀었다, 그것만 막 기억나서 나도 어떻게 그런 유행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 하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요행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우리의 약함이 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대로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종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이제 20년 차 교회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사역에 12년 8개월을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종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이에요.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서 분열의 영에 종이 된 자를 우리가 돌이켜서 충성된 자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을 끊어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의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재미만 알던 삶을 끊어내서 주님의 종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야 될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여전히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매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매임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케 하는 일.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드러내고 나 스스로가 먼저 그 안에서 자유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매여 있는데 누구를 자유케 하겠어요? 나는 분노에 매여 있고, 나는 분열에 매여 있고, 나는 원망에 매여 있고, 나는 쓴뿌리에 매여 있는데 내가 누구를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분노로부터, 내 스스로가 원망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물질로부터 매이지 않고 자유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남의 교회 이야기로 식사 자리에 주제를 삼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 이야기로 재미를 누리면서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치에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참된 자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참된 자유자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림과 같이 누군가 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들을 보면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저 막연하게 주어진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보험 증서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험 사시면 내가 그 생명보험 샀는데 내가 누릴 수 있나요? 내가 죽어야 누리는 거죠, 누군가가.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또 누군가가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능력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한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힐 뿐만 아니라 메인 모든 영혼들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쉼이 되어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손이 미치는 곳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우리의 꿈꾸며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매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영혼들로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이제 5월에 있을 그 청빙과 관련해서 계속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주일에 하나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사랑의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교회에서 부활절 식사를 각 가정별로 준비해서 나누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있는데요.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하관 예배 헐리우드 포레스트 론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차량으로 수고해 주신 분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는데요. 미리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좀 교회를 좀 더 붕뜨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사역은 이제 4월 말까지로 당회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 사역을 이어가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 때까지 제가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은 저도 또 정리해야 되고 저도 또 24년간의 이민 생활을 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맺고 풀어야 될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리해야 될 짐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당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만은 그래도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 현장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우리 사진 촬영이 예배 끝나고 바로 여기 있나요? 예.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감사패 전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나눠가지고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혹시 다른 광고의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라이언 집사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예배 친교실에.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교회와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협의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요. 친교실에 있으니까 자기께 따로 정해져 있어요. 남에게 좋다고 생각해서 남의 것 가져가지 말고 정해진 자기 것 잘 찾아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라이언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에 말씀 없으시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그에 비해 나의 살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에 비단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의 사랑.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삶을 펼쳐서 가난한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며 그들의 눈물을 씻기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의 주림과 목마름을 위하여 기쁘게 드렸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손이 미치는 모든 것을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바램과 그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날 비록 육신은 후패해져 간다 하더라도 그 정신은 날로 강건케 하시고 그 영혼은 주님의 손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삶이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로 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